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울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더욱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밝고 건강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갈등도 복이 된다. 갈등도 복이 된다. 이제 사실 이 갈등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았더니요. 갈등이라는 것이 뭐냐? 칡과 등나무가 엉겨져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보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 다 필요 없고 그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정말 갈등이 없는 사회를 살고 싶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은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갈등, 아브라함 가정을 보니까요 지금 갈등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웃음이 너무 가득했어요. 이삭을 낳고 정말 갑자기 행복해졌는데 그 행복은 길어지지 않고 갑자기 갈등이 들어와서 집안이 썰렁해졌습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 집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위기가 있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다가 한순간에 빵 터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현상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과 또 그 배경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이 갈등의 그 불화,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시, 아직 갖지를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둘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여서 여종을 하갈을 보내어서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가정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라가 씁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갈은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내가 잉태했으니까 또 무엇보다 사랑을 받게 되니까 더 관심을 받게 되니까 원래 완주인보다 더 기세가 등등하여서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 13년 후에 이제는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그 감정들, 13년 동안 내가 고통스럽고 분노에 차 있던 이 감정이 하갈과 이런 사이에 아브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갈이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사라를 어떻게 보면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니까 사라는 분노했고 그 분을 참지 못하니까 자기 남편인 아브람에게 터뜨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갈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학대를 받은 하갈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망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그러지 말고 다시 여주인에게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은 아주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약속이 지체되고 또 환경이 바뀌고 아브라함은 갈수록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제는 내 아내를 통하여서 얻는 씨앗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함을 갖고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의 대답을 보면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마엘로 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젠 늙었고 이제 내 아내는 더욱더 힘들어졌고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허락해 주신 하갈을 통해서 얻은 나의 씨 이스마엘에게 저는 만족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보면요, 하갈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사랑했다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땠을까요? 기세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더 사라를 무시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자들의 그 모든 상황이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력,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힘이 더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힘의 세력이 바뀌게 됩니다. 사라는 14년 동안 품었던 그 분노를 폭발해 버립니다. 아마 이런 서름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분노는 하갈뿐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폭발하여서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라의 이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참 곤란해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스마엘인데,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11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그 아들은 바로 누구냐? 이스마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 이 말씀 한마디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좀 성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에는 그렇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시간을 갖는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을 품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 근심하면서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라니까 하갈을 내쫓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러다가는 나의 아들 이삭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같이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아브라함은 곤란하지만 침착하게 금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 전이었으면 아마 그냥 듣자마자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를 텐데 그렇지 않고 근심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13년이나 키워온 이스마엘인데 그래도 그 마음에 갑자기 사라가 내쫓으라고 한다면 내쫓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갈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내쫓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근심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에 이런 상황 속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자가 있으시면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근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행복했고 웃음이 가득했지만 두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행복했지만 한쪽은 가슴에 불화가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불화를 놓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갈등을 통하여 오히려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집니다. 갈등은 책임을 전가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감당할 때에 그 갈등은 해소가 됩니다.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뭐냐?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너가 아니라 자신에게 두고 조용히 숙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나? 내 문제를 두고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갈등의 모든 불화가 새롭게 풀리고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남에게 너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그 직면한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만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시잖아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나요? 그러시는 분들 있으시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옛날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데이트할 때 만났던 일,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냥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성숙한 자의 그 모습,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 다른 게 아닙니다. 직면한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자꾸 끌어내면은 서로 상처되고 서로 더 감정이 깊어집니다. 이제는 혹시라도 싸우시더라도 직면한 문제만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많이 싸우시네요. 또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지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 사실 사라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자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를 멸시했고 그만큼 여자를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사라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인격에 손상이 되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지금 잠시 멈춰서 시간을 갖고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 속에서 나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부부싸움 하는 가정이 있다면 반말을 하지 말고 존댓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존댓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존댓말을 하게 되면은 싸움이 부드러워집니다. 대화가 됩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왜 그러시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화가 좀 부드러워져서 가정의 불화를 만들지 않고 다시 서로의 존중, 인격을 존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 오히려 존댓말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슴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말을 막 하다 보면요, 이 반말하다 보면은요,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지 못할 말까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인격을 높이면서 함께 또 가정의 그 화를 누를 수 있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불화를 성숙하게 하는 해결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보게 되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히 고민했음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그 고민, 그 이야기, 문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다시 보면은 이 가정을 볼 때 기도하는 가정은 부부싸움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혈기가 일어나고 자꾸 하지 못할 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쑥 나와서 서로 상처를 깊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문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남자 성도님들 아내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또 아직도 그냥 듣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아내가 믿음 있고 기도하는 여인이어야만이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 보면 사라가 믿음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말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사라가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였지만은 그 말 속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보면 21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므로.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사라를 통하여서 기업을 물을 아이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과 이스마엘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말을 지금 아브람 남편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말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창세기 2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사라가 한 말을 다 뭐하라?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지금 사라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좀 거칠게 표현을 하였지만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를 통하여 내 씨가 기업을 물을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근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의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보다도 갈등이 있는 이 집안에 아브라함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뜻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정처럼 근심에 쌓여 있다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갈등의 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 보면 갈등이 주는 그 세 가지의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리뭉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후사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아브라함은 깨닫고 갖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해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갈등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의 원인,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갈등이 있을 때 급하게 혈기를 내거나 급하게 자리를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문제가 있으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무조건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갈등 속에서 침묵하면서 자기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지혜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침묵 속에서 자기 성찰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주는 복 세 번째는 갈등을 통해서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피차 모난 부분이 서로 아름답게 깎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성숙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갈등을 통해서 온유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고통과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인내하는 것과 또한 이해하는 것과 그 상황 속에서 그 온유함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으니까 근심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자기를 성찰하였고 또 말씀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성품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근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삭도 보게 되면은 참 좋은 성품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번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서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환경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삭은 늘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때 늘 둘이서 좀 안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삭이 누린 성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든 행적들을 직접 보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축복의 은혜를 이삭도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게 되면 그 성품은 순종하는 것이었고 끈기 있는 모습이었고 온유함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그 고통과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삭은 자기의 성품을 아버지 뜻을 따라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을 통해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꼭 이웃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자세를 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잘못되면 상처가 됩니다. 한이 됩니다. 또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개 안에 상처가 있음을 통하여서 조개 안에는 정말 아름답고 단단한 진주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갈등이 있다면 조개처럼 우리가 잘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온유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하여서 더 훌륭한 믿음의 모습으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과 은혜가 또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하여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지혜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또 인격적으로 성품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인내의 열매를 갖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